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미 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 29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는 그런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1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 좌석의 10%로 참여 인원이 제한이 되었는데 이것이 완화되어서 5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7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아예 인원 제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실 지금 예방접종을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원 제한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다수의 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 치명률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2%가 넘었는데 지금 0.7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전체 누적이 그런 것이고, 최근에 사례를 보자면 그보다 훨씬 더 이제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병상의 여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게다가 또한 우리 다 이해하시는 것이지만 경제적인 사회적인 피해도 계속 누적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방역의 수칙을 지키고 또 고위험 노의 행동을 삼가는 한에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이미 일상 회복을 시도했던 그런 나라들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방역 조치를 또 강화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는 뭔가 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지난 몇 주간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한 신앙적인 준비를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겪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셨던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면서 단지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명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각성되고 변화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한 분야 한 분야 생각해보면서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과학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는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과거에 재난의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대개 그 이전보다 신앙을 더 크게 의지해 왔습니다.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 자연적인 재난들을 당했을 때, 그래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또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위안을 찾았고,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우리에게 또 추레한 좀 참 새로운, 그러면서도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이 힘들게 되었던 상황은 오히려 예배당이 텅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른 상황에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좀 더 명료한 감염의 경로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역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도, 이것이 지나치다, 이것이 부족하다 판단하는 기준도 어디 있느냐, 전문가들의 의견, 또 과학적인 사실과 얼마나 정부의 정책이 부합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또 비판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온 이유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동안 알려져 있는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의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같이 협조를 해온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과학적인 지식의 권위가 여러 영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난 2년간의 시간은 이론적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 또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또 시도하고 경험해왔던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또한 과학적인 발견과 지식을 인정하는 지성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는 사실 앞으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들과 지식의 확산이 전통적인 종교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래서 이전에 교회가 누리던 많은 권위를 상당 부분 깨뜨려온 것,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늘 과학과 대립을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를 거부해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는 그저 주여 믿습니다만을 외치는 그런 반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교리만을 맹신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역사와 지성의 역사는 늘 그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과거의 종교의 권위가 더 높았던 시절에는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을 교회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원리를 제시하고 지침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의 영역이 분화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좀 더 본연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공평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나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가능했고 또 당시에 광범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들이 단지 믿음만을 열정적으로 외치면서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이성적인 사유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고대의 언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의 원문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저작들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국어인 독일어나 불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학문의 언어인 라틴어로도 자유롭게 저술 활동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설득력을 가지고 또 개혁운동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8세기까지는 이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경향들이 지속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세기에도 유럽과 미 대륙에서 큰 부흥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사람들,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19세기 이후가 되면 어떤 대중문화가 더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만 하고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믿음과 이성, 신앙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또 중요한 영향들을 미쳐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과 자연은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두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과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하고 자연이라는 책은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지성을 사용합니다. 성경의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 본문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감동을 받고 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과 이성을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인 동시에 또한 피조물에 속하는 그런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인용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영원한 신비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기적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 우주의 한 구석에 먼지만도 못한 작은 행성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이라는 참 미천한 존재가 이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 근본적인 원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리로 운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의 영역이란 것도, 인간의 지성으로 과학적인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신비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종교 재판을 받는 갈릴레오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사실 교회 절기로 말하자면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아니라 루터의 그림을 싣는 것이 더 어울릴 텐데, 근데 오늘은 갈릴레오의 그림을 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물론 이제 갈릴레오가 루터가 한 세대 정도 차이가 있어서 갈릴레오가 좀 더 뒷세대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가졌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가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거부를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당시 교회 권위에 도전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그의 저서가 출판을 금지당하게 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종교 개혁의 정신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성경 이해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갈릴레오 자신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레오 하면은 잠깐 여담이지만 이름이 좀 인상적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인지 갈릴레오인지 지금도 퀴즈를 내면 잘 맞히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레오하고 갈릴레이하고 비슷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사람을 서양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부를 때 성을 사용을 하는데, 갈릴레오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럼 갈릴레오가 갈릴레오가 성인가? 이름인가? 그러면 갈릴레오가 성이면 그럼 갈릴레이가 이름인가? 이런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그 관습 중에 하나가 장남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성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릴레이라는 성을 따서 갈릴레오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성과 이름이 비슷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호칭을 부를 때 성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또 이탈리아에서는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라든지 단테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그 사람의 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오가 그 이 이름으로 알려진 것이고, 갈릴레오 자신도 자신을 성보다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갈릴레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갈릴레이라는 말이 무엇과 비슷하신가요? 성경에 갈릴리하고 비슷하시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라는 성을 정할 때 사실 성경의 지명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 집안이 상당히 이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 그 자신도 한때 수도사 생활을 하기도 했던 그런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수학자의 길을 가고 또 과학 연구를 계속 매진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당시에 이제 새롭게 개발된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목성을 보니까 목성의 주위를 도는 위성들, 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것은 목성에 4개의 달이 있다 이런 거 책에 찾아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왜 중요한 이야기냐?
그 당시 이제 소위 그 천동설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별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목성 주위에 목성을 도는 위성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천동설의 주장하고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 그럼 이 세상에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그런 별들도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성을 보니까 금성도 달처럼 차고 기울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금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또 차고 기우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그 당시 알려져 있었던 코페르니쿠스의 그 주장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과 또 윤리적인 삶을 위한 교훈을 주는 것이고,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 당시에 땅에서 살았던,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 맥락 가운데서 조금 더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 권위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하고 충돌을 빚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마치 갈릴레오가 신앙과 과학의 갈등을 대표하는 인물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교회 압력을 받아서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갈릴레오가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후대에 좀 드라마틱하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진 신부들,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다수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교황도 갈릴레오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그 당시, 이 시대가 이제 17세기 초인데 이때 발견된 사실만으로는 지동설을 완전히 입증하고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설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다들 옛날에 학창 시절에 다 태양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이렇게 쭉 행성들이 줄지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걸 우린 다 봤으니까, 아, 이거 뭐 그러니까 태양이 당연히 중심에 있는 것이지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근데 요즘 명왕성은 뭐 태양계에서 퇴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계를 그렇게 보면서 아, 지구가 중심이구나, 태양이 중심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태양계가 한눈에 보이려면 상당히 지구로부터 멀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태양계의 행성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멀리 있는 별들과 구분될 것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지구상에서 관측한다는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한에는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궤적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관측하게 된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한 모델이 더 설명력이 있느냐, 아니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 설명력이 있느냐,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관측하는 세상 자체는 동일한 것이고, 일단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도 관측할 때는 그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갈릴레오의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지동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가 없고, 그 후로도 한 100~200년의 세월이 더 지나야 더 정확한 이론들이 등장을 해서 이것들을 해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8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갈릴레오와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두 가설을 동등하게 소개한다는 전제에서 책을 출판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지동설과 천동설을 함께 소개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릴레오는
그 책에서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단순 무식한 사람들로 비꼬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교황의 심기에 거슬리게 된 것이죠. 약속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에 대한 지지를 교황이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는 입장에 도전을 받는 것을 우려했고, 그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을 거쳐서 이 지동설이 이단적인 주장이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었고, 가택연금이라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종교 간의, 신앙과 과학 간의 갈등이란 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이고, 인간의 지식의 진보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러한 발전의 결실로부터 많은 유익을 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그 누리호가 그래도 안타깝게도 완벽한 성공에는 이르지 못했고,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지만, 우리나라가 우주과학 기술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계실 것입니다. 뭔가 기술이 개발됨으로 더 우리의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인간의 과학기술이 개발될 때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전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영역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하나님하고 인간이 서로 이웃으로 담을 쌓고 살면서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까지는 네 땅, 넘어오지 마, 이렇게 마치 동등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란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개발을 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인도에 4명의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우리가 각자 이 세상에 나가서 유용한 기술을 한 가지씩 배워가지고 다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약속한 때 같이 만나서 각자 어떤 기술을 배웠는가, 이제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뼈 조각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골격 자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골격만 있으면 거기다가 힘줄을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왕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골격과 힘줄만 있으면 거기에다 가죽을 씌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왕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골격과 힘줄과 가죽만 씌워져 있으면 어떤 죽은 것도 살려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상당히 이제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길을 가다가 뼈 조각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뼈 조각이 사자의 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왕자가 그 사자의 뼈를 가지고 사자의 골격을 다 만들어냈죠. 두 번째 왕자가 그 골격에다 힘줄을 다 붙입니다. 세 번째 왕자가 거기에다가 가죽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자가 그 가죽이 닭까지 입혀진 그 사자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자가 4명의 왕자들을 다 잡아먹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지혜가 없다면 그 기술이 인간에게 파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 지식의 확대 그 자체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발달되는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며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관리자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함과 지혜는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과 과학이 같이 가고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이 자연도 함께 더 조화롭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의학적인 발견과 그런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산적한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서 인간이 이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가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더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그런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자연 속에서 발견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을 더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경건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